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위로입니다. 글자만 들어도 위로가 되시죠? 제목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선배 중에 아들 24살 먹은 아이를 앞세우고 있는 그 선배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아이를 그 절에다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봉안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도 다니고 그랬다는데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형님, 제일 큰 형님이 장로님이시고 둘째 형님이 또 장로님이신데, 제일 큰 형님이 장로님이 아주 그 장로님이신데 아주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속된 얘기로 얘기하고 있는 그 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기일이 되고 그러면 제사도 안 지내고 이렇게 절도 안 하고, 물론 그게 맞지만 옳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또한 그런 거예요. 부정한 음식인 줄 알면은 그 은혜를 위해서 먹든지 안 먹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향해서, 은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걸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 지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구나를 아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함께 계시고 어디에서든지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기 이전에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가를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 후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난 후 나오는 것이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 이 장로님이 동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 기일이니까는 조상 기일이니까 이렇게 모였으면 자기가 모른 척 해도 되는 것이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해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하나님을 교회도 떠나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떠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무당, 불교 가는 거죠. 이단들이 가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제 그 불교 쪽으로 주위에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은 어디 개업이다 그러면은 떡에놓고 고사 지내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빠진 거예요. 길이 가까워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무슨 위로를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무엇을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어제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제가 조금 일찍,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형 그냥 안 할게. 이놈의 새끼들, 알지도 못한 놈의 새끼들이 그게 뭔지나 알고 그렇게 행동하냐면 모른단 말이에요. 무당들은 아무리 안다고 그래도 신 내려가지고 개꾸나 뭘 하고 신 받아갖고 작도를 타고 그래도 모른다니까요. 뭐가 뭐지. 그 뒤를 안 가요. 이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될까만 연구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책임 못 질 일이잖아요. 그거. 왜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고 조금만 더 많이 알았고 그러다면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분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지 그분이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위로라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우리들은 위로하면은 알죠. 위로. 위로라는 것은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것, 그 깊이에 있는 것을 위로라. 그 마음의 그 깊이에 있는 것을 해결을 해야지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디 가가지고 위로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로해준다고 어디 만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그것을 어루만지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성경에서는 위로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그 마음 속 깊은 곳에 뿌리 잡고 있는 곳을 만지는 것을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지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 성경 보니까 모든 일을 마치고 나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하자고. 지금 겨우 성 이제 예루살렘 성 이제 겨우 이스라엘 성 쌓고 겨우 한숨 돌리고 6월절 제사 지내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리고 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니까요. 얼마나 성질 나겠습니까? 이제 겨우 한숨 좀 돌리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막 찾아온다니까요. 얼마나 화나겠냐고요. 얼마나 불안에 떨겠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가 누구냐면은 역대 왕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몇 명 안 돼요. 성경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모든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시냇가에서 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물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서 성전에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동안에 이곳에서 저곳에서 예배드리고 유월절 제사 드렸던 것을 다 치고 예루살렘으로 다 와서 해라. 온 백성들 전부 오라 그래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다 제사를 지낸 그런 왕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으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못 쳐들게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못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 사네립 하나 그 전쟁하러 온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이제 아니까 그때까지 다 이제 알지 않습니까? 쓸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손도 안 댔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천군 천사가 갖고 싹 쓸어버렸어요.
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유월절 제사하고 온 백성들 다 모여갖고 정결하게 해서 제사장들 다 서기관들 다 해놓고 정결하게 하고 마무리 다 해놓고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너 잘했다. 히스기야야 너 잘했다. 더 막 금은보화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스루 왕 사느림이 전쟁하려고 쳐들어간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사느림이 금은 모아가지고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 했는데 전쟁하려고 사느림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군사를 데리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한 것은 많은 일도 있지만 온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6절입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지금 이들에게 위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지 마음이 안정되고 무슨 말을 해야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참 내가 여호와 하나님 믿기를 잘했구나라고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고마워할까요?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 코로나 사태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발길을 돌리면서 예배하려고 이렇게 왔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고민거리만 더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까지 다 하고 성전까지 다 고치고 그랬으면 상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찾아오는 게 뭐예요? 전쟁하려고 쓸어버리려고 지금 아스루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지금 온 백성들 다 모아놓고 위로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히스기야 왕 같다라고 한다면 본인한테 어떻게 위로해주고자 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위로해주고자 하십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위로해주고 싶으신가요? 어떤 말을 해야지 위로가 될까요?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지 위로가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형님에게, 그 선배님에게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얘기를 갖다가 붙인들 무슨 위로가 되겠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이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들으면 마음껏 위로해줘요. 그냥 위로가 돼요. 듣기만 한다 그러면 귀에 가. 그런데 교회 교자만, 성경 성자만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그냥 돌아서고 말을 막아버리고 이 악한 귀신 놈 새끼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쓰임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듣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경 말씀 갖다 대면서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물어봐도 되고, 왜 우리는 아니까 그 아이가 어땠다라는 것이. 들었으니까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들으려고를 안 하니 뭔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버리지 마십시오. 왜? 제가 아는 분이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책임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그분 마음을 어떻게 책임지고.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또 잘못하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는 네 주위에 있는 그 사람 하나도 전도 못하고 왔냐? 이렇게 책임 전가를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분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된다 하면은 우리에게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힘과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냥 쓰임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할 일이에요. 그게 책임지라고 안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진 대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고 그럴 권한을 우리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악으로 쓰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게 악으로 쓰임되지 않도록 사탄 마귀들 귀신들에게 꾀임에 쓰이지 아니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쓰임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제발 여호와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으면 기회를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시면 안 되는지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이 시간에 신천지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한번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얼추 생각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신천지에 있는 분들은 전도하러 가가지고 끊임없이 노크를 합니다. 끊임없이 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전도하러 갔다가 2명씩 가고 전도하러 갔다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랬다 그래갖고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먼지를 털고 나와라 이렇게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런 자격 주신 적 없어요. 누가 누구를 지금 선별하고 구분을 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허락 내리.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누구를 판단하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가가지고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일에 쓰임되는 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럴 자격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부여받은 거예요.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누가 누구를 선별을 합니까? 그 선이 어디입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죄인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죄인이면 죄인답게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다. 먼지를 털던 뭐를 하던 그거는 알아서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 전하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는 하늘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걸 전할 때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부딪혀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해 주시던 인도해 주시던 하실 거잖아요.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내 손에 우리들 손에 주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끊임없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나의 행동, 나의 언어, 내가 그분과의 관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왜? 형제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뭐라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이러지 않습니까? 형제잖아요, 형제. 형제가 뭐예요, 형제가? 피를 나눠야지만이 형제인가요? 형제라니까요, 형제. 형제가 뭐라는 거예요? 죽을 때 관들어주는 게 형제예요. 오해하지 마셔요. 그냥 돈 빌려주고 어려울 때 뭐 빵 사주고 밥 사주고 이게 형제가 아니라 죽을 때 내가 그 사람 관들어주는 게 형제라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형제라고 말을 해놓고 뒤에서는 욕 바가지로 오고 없인 얘기고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고 돈 없는 사람 오면 말하다가도 끊어버려. 어디 갈 때 돈 없는 사람 다 빼놓고 이게 형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거 그냥 교회 다니라고 열심히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을 때 내가 하나님 손까지 데리고 가는 게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말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는 거 뭐예요? 천국 갈 때까지 같이 가는 거 형제 아니에요. 그게. 그런 사람을 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캐나 돼지에게. 왜? 귀한 거니까. 그렇게 귀한 걸 알면은 아무나도 줘. 아무나. 진주 아무나도 주나요? 모르니까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해버리지. 그게 진주인지 뭔지를 모르니까. 진주라니까요, 진주.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귀하게. 내 형제 아니면 아무나 죽었어요. 그게 뭔지를 아는데. 그래서 끝까지 그 귀한 것을 내가 주려고 하니까 참는 거예요. 한동안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포기하지 않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로를 해줄 때 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니 맘 알아. 알기는 뭐를 알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들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모은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잘한 건 뭐예요? 지금 자기 능력 것이에요. 능력 것 주어진 대로예요. 히스기야는 왕이니까 왕의 능력을 사용한 쉽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이면 왕으로서, 목사면 목사로서, 성도면 성도로서 자기 능력껏 하는 거예요.
주인이면 주인으로서,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능력대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로서 능력껏 하는 거예요. 능력껏. 지금 히스기야는 왕이니까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 들이고 백성들고 다 모아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싹 모아놓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무엇인가? 우리들은 이 세상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우리 한가을 성도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지금 어떻게 하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엄청난 군대가 와가지고 앞에 있는데 어떻게 안 놀래냐고, 어떻게 안 두렵냐고요. 이게 되겠냐고. 위로라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위로는 이렇게 큰데 내가 위로한다고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위로가 이렇게 하면 더 크게 위로를 해줘야지만이 다 감싸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위로가 조금이라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수르 왕은 이렇게 군대가 와갖고 있는데 우리는 요만해갖고 어떻게 그 앞에서 지금 어떻게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도 아니에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너희들 힘 좀, 지금 아수르는 이렇게 크고 우리는 이만한데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왜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 보면서 강하냐고요. 전부 다 힘센 사람들만 있고 돈 많은 사람들만 있고 멋쟁이들만 있고 그러는데 전부 잘난 사람들만 있고 똑똑한 사람들만 다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 빨리빨리 해갖고 사업도 잘하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냐고, 어떻게 강해지냐고요. 어떻게 담대해지냐고. 그거 보면 주눅 들어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 같아.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지금 아수르 왕은 육신, 이 세상에 눈으로 보는 것, 보이는 것, 그걸로 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가 지금 누굽니까? 이 세상 살고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라 하심에 백성이 유다 왕 하시라의 말로 안심하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안에서 계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체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부르고 또 나도 찾아야 되고 스쳐 지나가는 어떤 또 그 인연이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2페이지 20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다시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절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믿는 그 신입니다. 그 신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그 몸에서 났다라는 것은 자식들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누가 한 것인가? 히스기야가 했는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 나오시지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 나누듯이 나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들을 다 불러하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성전 다 청소하고 유월절 지키고 청결하게 다 했다라는 것 한 가지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 누구와 함께요? 혼자 했는가요? 20절 우리 한가을 성도님 다시 공독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같이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왜 이 세상 형제가 왜 있습니까? 같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손도 여호와 하나님 다 손도 그래서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줄게.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라는 것을 믿기에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삶에서 어려운 것 너무도 많지요. 어찌하지 못하고 가슴 치면서 애타고 뗐을 때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손도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지. 우리가 할 일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일주일 동안 사실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 부딪힐 때마다 누구 탓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